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등반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먼저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그 지점도 상당히 좀 높은 지점인 것 같아요. 한 2,500m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 같아도 차라리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이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뭐하러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되면요, 고산병에 걸린답니다. 고산병이 뭐냐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고산병 주의사항을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산에 오를 때 이제 고산병이 안 걸리려면 이제 늘 좀 이렇게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산에 오를 때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 산의 고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작은 뒷동산이야 뭐 빨리 가도 되죠. 근데 높은 산은요, 여기에 그 고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몸이. 그걸 적응을 해야만 아까 그런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른 헬기 태워가지고 좀 빠르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 몸이 그게 적응이 안 돼 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리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실은 우리 생각이, 우리 계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가지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애굽에 꼭 종으로만 가야 됩니까? 공부 잘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뭐 좀 다른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러 그렇게 막 이렇게 팔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헬기 태워 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그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면서 그 글을 막 인도하시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옥에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형통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형통. 다시 이야기하면 내 뜻을 이루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의 의미가 상당히 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입으면요, 인생이요, 내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원대하고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겨우 내 인생,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미하고 하루살이하고 다 만나가지고 친구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재밌게 놀다가 매미가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무슨 말이냐고, 내일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매미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루살이는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말이죠. 나는 어떻게 됐든 내 자녀들 헬기 태워 보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죽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독을 품는 길이고 그게 고산병 걸리는 길인지를 실은 우리는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악함, 사람들의 악함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그 왕의 가장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있던 왕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을 타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측근이 아니면 그런 일을 맡기기 어려운 거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그것도 어디로요?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감옥 중에서도 이게 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만남이 없죠. 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범죄자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데 우리 만남은 뭐 하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 왜냐면요, 이 만남이 실마리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나중에 받아가지고요, 왕을 만나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예,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결국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야곱의 일가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을 다 견뎌내고 그 실은 야곱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집트나 그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실은 이 가뭄에서 다 건져주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총리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 가족만 구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근방에 가뭄에 시달렸던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그 7년 가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는 그런 일을 결국은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도 결국은 어찌 됐든 그 만남에서 처음에는 좀 잊어버렸지만 나중에는 요셉을 추천해서 왕과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주었다는 거죠. 그 김창옥 씨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한 30대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전혀 뭐 어디 교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분이 막 그 좀 말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어디 그 교도소라든가 어디 회사 같은데 뭐 이런데 해병대 군인들이 있는데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거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비속어 같은 걸 이렇게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제 사람들하고 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 정말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그 아침마당의 이금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름도 없이 한 30대 됐을 때 갑자기 아침마당에서 이게 작가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섭외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하고 섭외를 하면서 당신 뭐를 할 수 있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데요, 한 3차례인가를 오디션을 봤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전혀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속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하기 어려워.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 와서 두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만나서 이제 서로 잠깐 인사하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강사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하시다가 힘드시면 저희한테 토스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시 토스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요, 그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세상에 그 당시 그 시청률이요, 뭐 10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확 올랐대요. 그 일이 왜 가능했냐면 자기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실은. 그런 자리가.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걸 다 보면서요, 진심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막 좋아해 주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질문해 주고요. 막 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책을 쓰고 나서 이금희 아나운서 주변에 추천인을 써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난 게 이금희 아나운서.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찾아가서 그래서 써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세상에 다른 분들은요 이 추천을 쓰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상황만 딱 넘겨주면 거기에 그냥 글을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무슨 소리냐고 그거 다 주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분은 추천의 글을 썼대요. 그래서 그 추천글을 다 써주는데 너무 고마워. 출간되고 나서 나중에 또 그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잠깐 오라고 하더니 이게 축하 선물을 또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자신감 있게 이제 막 강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에듀케이션의 그 라틴어 어원을 보면요, 에자가 그 EK예요. 그러니까 EK가 그 에자인데 그게 EK 그런가요? 아무튼 그 원어에 보면 그 앞에 에자가 그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듀케어라고 돼. 그게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은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끌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이 사람의 그 잠재력을 이렇게 막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실은 진짜 교육의 에듀케이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지켜봐주고 끄덕거려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보면은 남자분들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승진하면 여보, 야, 나 승진했어. 나 최고지. 막 하면서 이렇게 절대 우리 한국 남자들 그렇게 못 한대요. 승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참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가 함께 옆에서 어머머머 대박 여보 자기가 그렇게 좋은데 나도 너무 좋아 막 하면서 이제 막 아내가 그렇게 해주면 남자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이 일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한국 가정의 상황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자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내 말을 잘 들어. 여보, 응?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응?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서로의 만남에서
서로에게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끌어내질 수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도, 저도 그거 보고 자랐고 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턱에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이 문턱을 막 쳐가면서 맴매 우리 귀한 아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맴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기를 혼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혼내요? 문턱을 막 혼내는 거, 문턱을 막.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막 자존감이 막 뿜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어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그래도 아이고 우쭈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울면은 또 막 이렇게 달래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할머니가 있으면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그 누리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근데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우쭈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신 게 아니고 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있지만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을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우쭈쭈 해주신 분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만남을 위한, 우리 인생에 그런 우쭈쭈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중요한 거죠. 어쩌면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갔을 때는 정말 설교하면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하고 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리고 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듣는 사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별로 웃기지도, 제가 별로 코미디언은 아닌데, 별로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도 또 막 웃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죠? 제가 또 신이 나가지고 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던 잠재력도 막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의 만남에서 뭐 자꾸 이랬네 저랬네 이게 아니고요,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려면 박수 쳐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러면 서로에게 없던 힘도 막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만남. 하나님은 이 감옥에 있던 이 요셉에게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옥에 갇혔던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 그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우리는요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막 심란하고 말이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어떻게 해요? 딱 봤더니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사람이요 자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볼 여유도 안 생겨요. 근데 이미 요셉의 마음은 감옥에 갇혔지만 어땠다는 겁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심.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요셉은 왜 마음이 평안했을까? 그 뒤에 대답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모든 인생의 해석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억울함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근심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만 상황이 절대 변한 게 아니죠. 감옥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보면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문맹인 하녀가 한 명 나와요.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하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영화에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거기에 너머에 라벤더들이 다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보랏빛으로 쫙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그 언덕빛에 보랏빛이 쫙 있고 그 위에는요 아주 짙은 하늘과 또 이렇게 막 그 구름이 떠 있는 아주 이제 멋진 장면이 하나 딱 나와요. 근데 이 우피라는 이 하녀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딱 이렇게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계시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우쭈쭈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거를 실은 무시해버리고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찌됐든 살아야만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실은 우리가 욕심껏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꿈을 누가 해석해 줄지 모른다고 하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여유. 오늘도 공장에서 직원들 데리시고 일하시다가 가끔 또 한번 이렇게 밖에 나오시고 아니면 그 바느질 소리 안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사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해석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릴 때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연 동화를 막 해주시는데 어떤 친구가 막 가는데 그런데 이 햇볕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따라오니까 햇볕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오니까 너 왜 여기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비켜 막 그러면서 제가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녀 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그 다 막 피한다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사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이것 말고 더 다른 새로운 것 달라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만나게 하신 것이 최선이고 지금 만나게 한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한 것들인데 귀한 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갇혀서 아버지 그렇게 세상 욕심에 따라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늘 우쭈쭈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쭈쭈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또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끌어내주는 좋은 만남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만남을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